주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저녁에 보니까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동안 30%였거든요. 본당 좌석이 30%였는데 이제 50%로 이제 완화를 하고, 그리고 소모임 금지와 식사 금지였는데 그거는 금진하지 않고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내일부터 이제 적용되니까 이번 주일부터는 50%, 네. 그리고 자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목회해 오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듣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순에서 누가 안 나오면 저분이 이렇게 해서 시험이 들었어요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없는 거겠죠? 네. 근데 보통 시험에 들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쓸 때 보게 되면 보통 어떤 거창하고 아주 큰 문제보다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본인에게는 이게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약간 좀 사소하고 작은 문제인데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하나에 몇 개의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시험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성격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시험, 테스트. 이건 좀 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예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영어라면 temptation이죠. 유혹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에 이것을 temptation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유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할 때에 기본적인 의미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 이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해하셔도 그렇게 어긋나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시험의 그런 뜻도 담고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유혹과 관련하여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아주 이렇게 탐스럽기도 한, 유혹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매력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달콤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시험을 막 닥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육체의 건강, 물질의 복,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겪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라 그러고 예배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자 삼는 그러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맞닥뜨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그 사단이부터 오는 그런 유혹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겪는 어떤 시련인지 정확하게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테스트와 사단이 하는 이러한 유혹이 같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신데 그 광야로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누가 시험을 하냐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마귀가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섞여 있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이 시험의 나중에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들 중에서는 최고위층, 최고 높은 자리, 그 집안의 총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할 때에 그건 유혹이거든요. 유혹인데 그것을 뿌리친 그 요셉.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토굴 속에 갇히는 겁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 땅속, 그 당시 감옥은 토굴이거든요. 땅을 파서 그 안에 가두는, 오늘날 같은 어떤 이러한 교도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인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겨냈더니 그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테스트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동일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저희도 저희 자녀 키워보니까 예전엔 미운 7살, 요즘은 미운 4살 그런 얘기 하던데 실제로 키워보니까 4살 때보다 7살 때 더 예쁘고요 7살 때보다 지금이 더 예쁩니다. 갈수록 더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지? 혼자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지가 갈수록 더 예쁩니다. 이삭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한 지천명이로 일컬어지는 50세쯤에 자녀를 낳은 분들을 보면 진짜 혼 한 번 안 내고 자녀들 키우는 모습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약간 좀 버릇없이 행하는 것 같은데도 절대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아꼈을까? 어느 순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테스트, 시험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더 이상 우상이 될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이 결국 보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제거하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이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든 또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우리가 요셉처럼 반응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그런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냈었던 것처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맞닥뜨리게 되어 있지만, 이것조차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대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원인, 그러한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죄를 짓게 하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들 내면 속에 이미 잠들어 있는, 이미 있는 그러한 죄성입니다. 죄성. 그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그리고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리고 마귀와 이러한 세상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 그러면 이걸 핑계 삼는 것이 또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핑계를 댑니다. 칼빈이 이것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는 스스로 짓는 거라고, 자발적으로 짓는 거라고. 아무리 마귀가 유혹한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핑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나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룟 유다기에 사단이 그 안에 그러하게 자꾸 그냥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학한 것 뿐입니다. 결국 그 책임은 가룟 유다가 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죄는 그 죄 짓는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만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하는데, 이 씨름은 뭐냐면
그냥 우리 그 명절 때 이렇게 추석이나 또 설날 때 민속 시름하듯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슬링, 이러한 스포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손에 글러브를 끼고 여기에 뭐 철이라든지 나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간 글러브를 끼고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그러한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전쟁과 같은 것이 이 씨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냐? 신자들이 하는 이 씨름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그런 존재지만 그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씨름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장되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때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리고 이 시험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을 믿으면 이 세상을 보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간구이기도 합니다. 나눠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살아가다 보게 되면 또한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시험을 맞닥뜨릴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그 유혹에 넘어져 사단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것이 이 기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루터는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잠들기 전마다 본인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우리도 보면 자기 전에 늘 깨끗하게 씻고 주무시죠? 손발도 닦으시고 얼굴도 닦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세수도 하고 몸도 닦는데 이것만 닦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샤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의 샤워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고 주무시고, 루터가 그렇게 잤다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영혼의 샤워를 하고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뭐 했냐? 루터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매일. 얼마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루터가 늘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린다 생각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 사람이 루터이고요. 그리고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본인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본인 가운데 있는 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한 주간을 살아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합시다 할 때 그때에서야 돌이켜보고 그래도 내가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집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칼빈은 시험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시험은 뭐냐? 가난, 수치, 멸시, 시련 이런 걸 말합니다. 가난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시험의 오른편에도 시험이 있는데 그 오른편의 시험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와 권력과 명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편에는 가난, 술취, 멸시, 오른편에는 부, 명예, 권력.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시험일까요? 왼편일까요? 오른편일까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칼빈이 오른편 시험이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왼편의 시험, 가난과 수치와 멸시보다 부와 권력과 이 명예가 갖고 오는 그 시험이 10배는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뭐 쉬우냐? 아니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난할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요. 부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 이런 걸 통하여 다 해결하는 겁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어려운 겁니다. 다 주님 아니고서는 갈 수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가난할 때 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으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전 국민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1997년 IMF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반응한 것은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갑자기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생기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시험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성격이 테스트인지 템포테니스인지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험과 관련하여서 앞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먼저 기도될까요? 누굴 가장 많이 기도될까요? 저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그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타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넘어가면 교회에 큰 파장이 생기거든요. 저와 더불어서 시험에 1순위에 놓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이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 시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8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첫 번째 타겟입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사단의 틈 못하도록 우리가 그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들, 교회와 세상에서 그 종교에 여김받는 칭찬 듣는 분들, 그런 분들 다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가장 그 앞에 놓였기 때문에 늘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당회, 이 장로님들과 제가 든든히 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장로님들 약간 안 좋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입을 막으셔야 됩니다. 잠깐 하시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 늘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 생명의 삶 본문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어제 본문 보면 데살로니가 4장에 보게 되면 이 가정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관련하여 기도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순결한 그러한 순결함에 대해서도 기도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적인 순결함, 이걸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를 찾아갔던 그 과부의 얘기를 나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간혹 가다가 멈출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그러한 분명한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유혹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